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4장, 로마서 4장, 예레미야 43장,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또 절대적 믿음으로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형식적 믿음으로는 아무 능력도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식적 믿음과 그 헛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움도 또 구원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곧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면 승리하리라 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언약궤로 인하여 이제 전세를 바꾸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한 승리를 장담했지만 블레셋에 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또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승리는 언약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지만 그 백성들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앞장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함 없이 형식적 믿음으로 언약궤만 앞세워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결과 그 백성들은 힘이 되신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도 또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기 본위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곧 예레미야 43장은 요한을 비롯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며 거부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따르겠다 했던 처음 말과는 달리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을 거짓된 말씀이라고 단정하며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의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자기 본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과 헛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요한과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따르겠다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했습니다. 자기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 결과 요한과 그 백성들은요, 도우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애굽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형식적 믿음도 아니고 자기 본위의 믿음도 아니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로마서 4장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진실한 믿음과 그 축복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진실하지 않는 형식적 믿음으로는 아무 능력도 또 선한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이를 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편 18편은요, 구원과 승리에 대한 다윗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서 승리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 보였는데, 자,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에서 다윗의 절대적 믿음과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도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입술만의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참 믿음에 하나님은 능력과 승리의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자, 형식적 믿음과 자기 본위의 믿음으로는 아무 능력도 또한 선한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진실하고 절대적인 믿음과 그 믿음을 삶에서 보이는 행동하는 믿음이 주의 능력, 그리고 능력을 보고 또 축복을 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절대적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흉내만 내는 형식적 믿음을 깨뜨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근거를 보고 따라가게 하셔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물질도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